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놀라운 기적을 이 시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전하는 자의 죄된 입술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은혜만, 말씀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가르치시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지치기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필요 없는 것을 다 잘라내야 합니다. 군더더기 빼야 되고요. 또 거품을 빼야 됩니다. 비전에도 거품이 있고요. 믿음에도 거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죠. 내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지를 친다. 가지 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나무를 죽이기 위해서 가지 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쳐서 열매 맺는 가지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자를 가지는 가지를 치고 또 남길 가지는 남겨서 깨끗하게 하고 풍성하고 열매를 더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당부요, 농부의 심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열매가 맺혀진다 하는 것이죠. 이제 가을인데요. 이제 가을이 되면 풍성한 과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벌써 이제 무화과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고요. 또 대추나무도 있고 이렇게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런 시즌에 열매를 맺게 된다면 열매를 수확하는 우리들은 굉장히 큰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깨끗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보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자, 열매를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맺는 원리는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 말은 참 좋은데 함께 한다고 하는 것, 거한다고 하는 말은 참 좋은데 그러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9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답이 나왔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나와 접촉해라, 나와 교제해라, 나의 보호와 능력을 받으라 라는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좀 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것은 단순히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산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또 사랑받지 못하고 또 죄책감과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은 너희들이 무엇을 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많이 하고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사랑을
받아라. 내 사랑을 먹어라. 내 사랑을 받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뜻이죠. 회복과 쉼과 안식입니다. 여러분,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뭐 직장을 다니는 거나 뭐 돈 버는 거나 무슨 사역이나 무슨 비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병 고치는 거예요. 병을 고치면 그 뒤는 다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병이 들었는데 무슨 건축을 하겠습니까? 무슨 비즈니스를 하겠습니까? 다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병 고치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용서받고 영혼이 회복되고 또 치료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사랑을 받고 방황하거나 외롭거나 병들어가거나 또 죽어가고 갈등하는 내 영혼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되면 너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요, 그 이유는 구절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왔는데 정확하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사랑이죠. 근데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이 확신,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있다 이거죠. 부모가 자식 안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사랑하죠. 근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정말로 나를 정말 사랑하나? 확신이 없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저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있다 그러면요, 힘이 나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 관계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God is love. 제일 중요한 거고 우리는 다 아는 거죠. 그러나 그 말 가지고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변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위기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을 믿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질한 사랑을 우리에게도 하신다. 그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요, 변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 확인되면요, 십자가도 집니다. 어떤 일도 해내요.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확신하는 부인은요,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어떤 위기도 극복하는 거예요. 아내의 사랑을 확신하는 남편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까닭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가슴에 품어도 부족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따라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확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그것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 흘려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던,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나는 너를 치유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나왔는데 그것은 내 계명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다. 세 가지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이고,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게, 사랑의 실체가 뭐냐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실체는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랑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고,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따라서 사랑은요, 어떤 의지나 감정 이런 게 아니죠. 사랑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고요. 말씀이 죽으면 내 안에 하나님도 죽은 거예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 안에 거하라, 이것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삶과 축복은 무엇인가? 기쁨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 이것이 상급입니다. 그것은 외형적이지 않아요. 내면적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은 물질적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얼굴에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자, 기뻐하는 표정 한번 해보세요. 예. 이렇게 기뻐하는 표정을 짓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욕하겠습니까? 누가 기뻐하며 미소 짓는 얼굴에 침을 뱉겠습니까? 여러분, 외로움은 자기 스스로가 만든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만드는 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은 자기가 만드는 거지 누가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외롭대, 항상. 자기가 외롭게 해놓고선 자기가 모든 사람들을 다 거절했지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 다 거절하고 다 신경질 내고 다 욕하고 다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 누가 그런 사람 옆에 있겠어요? 하나님은 진짜 기쁨을 주신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기쁨이 있고요. 사랑 안에 거하면 기쁨이 있고요. 계명을 지키면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이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 네.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세포들이 살아납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화장도 안 먹어요. 네. 막 근육이 경직돼가지고 오늘 아침 화장 잘 먹으셨어요? 네. 기쁨이 있는 자에게 화장이 잘 먹을 줄로 믿습니다. 네. 기뻐하면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고 근심 걱정하면요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웃으면 기쁨이 있으면 말도 부드러워지고 눈동자도 사랑스럽고 어떤 실수도 용서하고 저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자기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를 너무 학대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분은 불쌍한 분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율법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 불행한 분입니다. 자기를 못 살게 구지 마세요. 여러분, 불안은요, 자기가 만드는 거고요. 고독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정리를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최대의 계명은 성경에 보면 수많은 계명이 있지요. 그런데 그 계명 중에 계명의 클라이막스 그게 뭐냐?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그게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읽으면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이게요, 신구약 전체를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한 단어로 딱 만들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로 만들어 본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뭔지 아세요?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고요.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계신 분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그거는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싸우지 마세요. 어떤 누구하고도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최대의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에게 사랑의 영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보다는 더 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위대할까요? 사랑은 포기이기 때문에. 사랑은 희생이고 사랑은 용서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하시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장 최고의 사랑을요. 부모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뭐 나라 사랑 이런 얘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최고로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사랑은 뭐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다. 근데 그래 놓고 보니까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은 관두고요, 사기나 안 쳤으면 다행이겠어요. 왜냐하면 사기는요, 자기랑 제일 친한 친구한테 사기치거든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실망하고 배신감 느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이해가 되고 다 되는데요, 사실은 친구를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나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이게 최고의 사랑인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의 관계는 뭘까요? 상하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종의 관계는요,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가 없는 관계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의무만 있고 특권이 없는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종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한 것은요, 이런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근데 15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친구로 생각한다.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 신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일대 혁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배 드리는 분, 높여드려야 되는 분,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친구가 됩니까? 어깨동무하고 할 수 있는. 예. 여러분, 사람도요, 내가 싫은 사람은요, 친구하기 싫은 거예요. 누가 친구 먹자고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싫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친구 먹자고 하신다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은 친구의 개념이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다정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너는 나의 벗이다 그랬어요. 벗이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요, 친구 개념으로 변합니다. 사람도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또 계급이 달라도요, 친구처럼 돼요. 친구처럼. 그런데 친구 관계는 어때요? 저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아주 가까운 벗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친구는요,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수평 관계예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쌍방의 관계입니다. 자유가 없는 관계가 아니라 자유와 의지와 선택이 있는 관계예요. 의무만 있고 특권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의무도 있고 특권도 있는 관계가 바로 친구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일방적으로 섬기는 노예가 아니다. 너는 나와 사랑을 나누는 인격적인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명령,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말이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참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최대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네 번째,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친구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일을 경험하든 친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